부활절 이렇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25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선교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래도 특별히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기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하시고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창세기 본문들 보면 사실 이 3장까지만 1장에서 3장까지 하면 전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 그 핵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3장에 있는 부분들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고 뭐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제 생명과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수많은 질문들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생명과를 따먹을지 못하게 두루 도는 화형금으로 불칼로 이렇게 슉슉 돌면서 이렇게 그 나무를 지키게 하셨으면 처음서부터 그 선악과도 좀 그렇게 막아놨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갑자기 또 그렇게 꼭 선악과 먹을 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인 것처럼 딱 따먹고 나니까 그냥 생명과는 못 먹게 이렇게 막아버리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 1장에서 뭐 첫날부터 쭉 해서 6날까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꼭 기다렸던 것처럼 먹으니까 그냥 즉시 그렇게 쫓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알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질문도 많고요. 이 성경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까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뭐 설교라기보다 이게 강의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하도 이 내용들을 성경 번역 자체도 그렇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좀 본문하고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노트를 좀 보시고요. 이제 여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노트만 주로 보세요. 큰 1번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하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데 그 이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히브리어에는 그 여러분 써놨습니다만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담이 아니고.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2장부터 3장까지 전부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그냥 아담으로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그 3장 8절, 9절, 12절, 17절, 20절, 22, 23, 24까지 쭉 그런데 한글 번역에나 영어 성경에도 가끔 보면 뭐 영어 성경까지는 다 안 썼지만은 시간 있으면 비교를 해보세요. 한글 성경의 창세기 3장 8절, 9절, 12, 17, 27절은 아담으로 번역했어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22절, 23절, 24절에 와서는 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담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조심해서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누구만 쫓아냈어요? 아담과 이브가 다 같이 쫓겨나는 걸로 아시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들어오도록 하여 그 사람을 쫓아냈지 뭐 하와 쫓아냈단 말이 없어요. 하와는 아직도 에덴에 살고 있을까요? 그냥 그 앞에도 23절에도 그 사람을 내보내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지 그들을이라고 안에 복수로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성경을 함부로 분야하고요, 그렇죠?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안 거지. 아담과 이브 한꺼번에 쫓겨난 걸로.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 했는 거와 뭐 아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해하시겠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름에는 정관사를 안 쓰죠. 그렇죠? 더 아브라함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 아브라함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고 아담이죠. 5장부터나 4장 뒤에 가면은 이제 3장 지나고 나면 아담을 이름으로 그냥 정관사가 없는 아담 이렇게 히브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3장까지 등장하는 그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투포스,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모형이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는 그 나오는 아담은 물론 남자의 대표적인 단수로서 집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대표적으로 그 사람 전체를 말할 때로 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힌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도 그렇고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도 아담만 등장해요. 그렇죠? 물론 이브도 같이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그 둘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아담에게 추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브는 선악과를 먼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에게는 왜 먹었냐 그렇게 왜 먹었냐고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너는 뱀과 원수가 되고 네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 여자를 통해서 올 것을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뱀과 땅에서는 저주라는 말을 썼지만 아담과 이브에게는 저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는 무슨 그 물리학적인 자연과학적인 그런 거 설명하거나 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든 뭐 그 사람이든 없는데 왜 쭉 왔으면 아담이라고 하지 뒤에 와서는 또 그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잖아 번역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또 심각한 그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이걸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의 우리 중 하나같이도 이게 요새서만 오직 이곳에서만 남성 1인칭 복수로 그 Analytical Concordance에 그렇게 나와요. 요거 한 곳만. 다른 데는 전부 단수예요. 예. 이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뭐 그렇게 해도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문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민멘누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와요. 똑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곳만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5절, 3장 3절, 5절, 11절, 19절에 나오는데 여기 어떤 데는 번역됐고 어떤 데는 번역조차 안 되고 있어요. 한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 성경과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뜻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예 빠져 있죠. 민메누라는 동사 명사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에는 3절에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그 다음에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거기에서 touch it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때 그게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있잖아요. 그래 영어에는 그것이 it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말에는 없죠.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것으로부터 out of it or of it 그런 뜻이에요. 이 민멘누라는 게 앞에 나왔던 거를 선악을 아는 나무, 그 나무, tree, 그 나무 of it, 그 tree, of tree, 그 나무 out of tree,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뱀도 그렇게 묻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전혀 없는데 여자만 자꾸 이 열매라는 페리라는 열매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여기 우리 성경엔 거의 열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에는 열매란 단어가 이브가 말하는 거지 선악 열매라든지 뭐 생명 열매라든지 열매란 말이 없어요.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하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이 영어 성경 볼게요.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of it이 들어가 있죠. 그게 민멘누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그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of it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서 아니고 eat of it. 그게 참 지난번에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무로부터 먹는 것이지 열매 먹는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킹 제임스나 그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은 했는데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이 민멘누가 뒤에 가서 이제 오늘 22절에 보라 이상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게 민멘누예요. 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앞에는 민멘누가 그것으로부터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 좀 믿고 구원받고 막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선악 분별하는 일에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인데, 그러면 정말 뱀도 인간도 선악과 먹고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인간들이 선악에 대한 기준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하는 선악 기준과 선택과 같아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 선악 기준과 인간의 선악 기준이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뭐요?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엄청 싸우잖아요. 내가 맞다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선악 기준과 분별력이 같은 거냐고요?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 기준과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이 선 악이다 하는 기준과 내용과 같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그 말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쭉 보아온 대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에 11절에 내가 너더러 뱀이 말했거나 하나님이 말할 때도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누가 먹으라고 했냐 할 때 그 나무의 실과. 안데 그 실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먹었냐. 하나님도 그 열매란 단어 페리를 안 썼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11절에 보시면 And he said, God said,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that I commanded you not to eat from? Not to eat from. From it.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그거로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그거 누가 먹으라고 했냐? 그거 먹었냐? 그렇게 물으신 거 하나님은 열매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민멘누라는 것으로 받아서 선악 나무 먹는 것을 선악에 대한 나무를 뒤에 받아서 민멘누로 받았는데 그 해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민멘누인데 앞에서는 다 선악과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2절에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선악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항상.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받는 게 뭐겠냐 그거예요. 아담은 지가 먹었으니까 아담이 먹고 아담처럼 됐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단수로 받는 거는 그 나무, 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뒤로 문맥으로 봐서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뱀과 같이 그 선악을 아는 일에 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공부를 좀 해가 와야 되죠. 이게 신학생들도 어려워할 거예요 아마 처음 보면. 이건 왜 그러냐 보세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모든 기준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 기준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들이 선택 잘한 거잖아. 그들은 맞는 거잖아. 그런데 그들이 하는 선악 선택과 기준은 뭐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건 전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뱀과에서 뱀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이지,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선악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이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뱀과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전부 반대잖아요. 하나님 하면 꼭 반대로 가는 게 뱀이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도 본질상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고 에베소 2장에 본질상 진노이죠.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전부 너희들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제사 드리면 되는데 그 제사 드린 것조차도 전부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이속을 채우는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배 섬기는 그쪽으로. 왜 기복신앙이 나쁘냐? 그거예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기란 말이죠. 예. 그냥 거짓말하고 지가 잘못하는 것은 누가 who cares?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라고. 그렇죠. 오케이. 뭐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이 기준이 선악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이 바닷개처럼 개걸음을 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요? 180도 돈다. 그렇게 말 다 하잖아. 뭐 어디로 반대로 갔으니까 180도 회전해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지. 턴어바웃.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이 소리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선의 기준이 인간들의 기준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 손을 들어 손을 뻗쳐서 이렇게 샤라크라는 건데요. 이 샤라크라는 말이 뜻은 보내다 쫓아내다라는 것이 바로 이 22절에 나오는 것이 23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앞에서는 손을 뻗쳐서 선악과 따먹는다 그러니까 손이 뻗쳐서 선악과를 따먹을까 했는데 왜 그 뉘앙스 그 단어를 똑같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있죠. 내어보내요. 그 내어보내다는 게 똑같이 샤락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선악 기준에 따라서 손을 뻗쳐서 생명과를 먹는 짓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뱀의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탈취할 수 있는 게 생명나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벌써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잘 보세요. 왜 이 두 단어를 썼을까를 묵상을 하면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보내는 것으로 안 나가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거기 앉아서 뭐 먹고 있는 거요? 생명과목 먹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화상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밖으로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몇 날에 뭐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뭐 해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나가라고 하잖아. 근데 안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신 거잖아요.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요거 지금 여러분이 문맥을 잘 보세요.
창세기에 가죽옷을 나중에 입혀서 지금 가죽옷 입힌 다음에 하시는 얘기예요. 가죽옷 입힌 다음에. 가죽옷 입히기 전에 무슨 날이죠? 날이 서늘할 때가 무슨 날? The day of Ruach.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날이 서늘하기는 무슨 날이 서늘해. 하나님 뭐 떠오면 안 오시고 뭐 서늘할 때 찾아다니시고 그런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 전체에서 와서 있는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창세기 그대로 계시로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무화과나무 치마옷을 있는 거 벗겨버리시고 짐승 가죽옷을 친히 준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서 머물러서 에덴 동산에 조사오니 그러고 안 나갈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지가 손을 뻗어서 생명과 하나 먹고 그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살까봐 하나님이 내보냈다는 얘기를. Force them to out. 바깥으로.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보세요. 이게 전부 개입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간섭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죠? 이제 미 인간들의 선택에 맡겨두고 뭐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뭐 그렇게 젠틀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할 때 드라이브 아웃이에요. 이거는 그냥 몰아내시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가 아니에요. 가라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브는 좀 스트롱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항상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제자들도 변화산에 가니까 그냥 거기 텐트 치고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구원해주고 가죽옷 입혀주고 용서해주니까 안 나가는 거, 생명나무나 먹고 거기서 또 깔짝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보내시는 거예요. 가죽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추우니까 가죽옷이었어요? 뭐요? 추우니 속옷이었죠.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었다고. 그것이 그냥 가죽옷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만들었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가죽옷이라는 단어. 벌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처음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했던 형상으로 지음받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주었던 그 제사장적 직무를 다시 위임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도 이건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 29장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냐. 근데 인간들은 은혜를 주면 그냥 그걸 가지고 거기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거기서 자리 깔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갈다라는 것도 여러분 노트에 B1에 보면 경작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쓰이는 말로 주로 예배하고 제사드리다 섬기다 하는 데 쓰이는 아빠드라는 동사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그러냐면 근본된 토지라는 것도 19절인 땅과 같은 땅 무슨 땅이었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 드라이랜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드라이랜드, 그 땅의 드라이랜드, 그 땅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잖아요. 흙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갔죠?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뱀의 주식이 흙이에요? 뱀이 뭔 흙을 먹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뱀의 밥은 사람이에요. 흙이 아니에요. 뭘 흙을 먹어? 뱀으로 표현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뱀으로 표현된 사탄의 밥은 인간이라니까, 사람이라니까. 사람 먹는 거예요. 사람이 자들의 밥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제 지난주에 본 대로 제사장으로 옷 입혀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헐구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헐구로 돌아가라. 헐구로 왜 돌아가요? 그 헐구로 돌아가란 말이 뭐였어요? 회복하다는 단어였어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해내라 말입니다. 미션 했습니다. 이게 다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경작하라는 말도 섬기다.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섬기는 제사장직 감당할 때 쓰는 아바드라는 동사를 써서 땅을 경작하라. 근데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 노트에도 썼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했다면 오늘날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지. 땅 갈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제에 가면 가인은 농사 지어서 들였다가 댐빵 맞았죠? 그렇죠? 아벨은 농사 안 지었어요. 양 잡아 드렸는데 아벨 거는 받고 하나님이 가인 농사 지어서 드린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근데 이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 드린 예물에 프로블럼이 있었대잖아. 왜 말씀한 대로 안 가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봐야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여기에 더 아담이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래 그 흙에서, 마른 흙에서 형상으로 지었던, 그래서 복을 주었던 그것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그 땅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담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땅이 엉겅퀴 가시 낸다고. 요새는 뭐 비료가 좋아가지고 뭐 옥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으면 그냥 잘라요. 그럼 또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가라지, 돌짝.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고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 가서 그것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뭐 심령을 갈아엎자, 말씀을 받기 위해서 회개한다고 막 금요 철학이도 막 울리고 자시고 막 난리요. 그죠? 가시를 뽑자 막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그 속을 뒤집어 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회개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뽑아, 어떻게 뒤집어. 그게 손을 뻗쳐서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는 짓이잖아요. 안 돼,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으신 다음 말씀이 열매가 맺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치워내고 뭐 가시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들자고 거름져 쌓고 그런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생명나무이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불 도는 화영금으로 막았던 그 생명나무가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게 한 자, 하나님이 먹게 한 자들을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를 가죽 옷을, 제사장 옷을 입혀서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지, 추방하는 장면, 저주받아서 쫓아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에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증인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도 그 일을 그렇게 몰아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세상 속으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보낸,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다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와 일러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죽은 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산 자가 되어서 그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냄받아 온 것처럼 아담은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세요. 거기에도 우리가 자꾸 회개 그러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큰형이 막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 동생은 뭐 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돌아왔는데 그걸 죽었다가 살았다. 부활했다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면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은 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데 우리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요, 뭐고 옳으냐 그러냐 뭐가 좋으냐 착하냐 인격적인 훈련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요. 너무 많이 인간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고. 근데 가만 보면 공자를 믿든 불교에 다니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인격, 가치관을 가진 사, 복음을 가지고 증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런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